말씀의 제목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똑같아요. 마무리. 이 마무리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마무리가 마무리지 뭘 마무리가. 자, 일의 끝을 맺는다. 이게 마무리의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일의 끝을 맺는다. 자, 아직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6호선, 7호선, 8호선 타신 분들은 여유가 별로 없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고 진행도 중요하지만 끝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마무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명의 마무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같이 인생을, 신앙을,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에 대한 행적을 장장 세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나단, 갓. 이 세 사람이 다윗의 인생의 행적을 전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이 세 사람이 기록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워낙 출중했고 워낙 뛰어났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무리를 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이 글로 다윗의 일생을, 행적을 기록에 남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어영부영하다가 어정쩡하다가 그냥 좌론하거나 치우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진 상태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있다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주신 이 육의 인생, 내게 맡기신 이 사명들, 가능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잘 감당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 딜레이 시키고 게으름 속에서, 나태함 속에서 그냥 어영부영 되다가 가야 되겠어요? 마무리를 지어야죠. 나는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렇게 일을 많이 주셨는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자인데도, 목회자인데도 하나님이 오퍼를 안 줘. 그런데 바울에게는 계속해서 일을 주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일이 폭주를 해. 두들겨 맞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굶고, 그죠? 도망을 다니고 옥에 갇히고, 뭐 말할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더는 계속해서 바울에게. 왜 그랬을까요? 마무리가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바울은 주저주저하거나 뒷걸음치거나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올인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1순위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마무리 못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전 부족하지만 감히 뭐 제가 바울에게 비교조차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조적지역 비교가 안 되지. 그러나 나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일감을 맡기실 때마다 그 일들을 마무리 잘 할 때마다 큰 기쁨과 만족과
자존감이 항상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다음 일을 받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맡겨진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말씀하죠. 사명을 받지 않은 평신도는 뭐 돈 당연히 벌어야죠. 비즈니스 해야죠. 자기에 맞는 달란트대로 돈 버는 거 많이 버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다른 조합을 놔야 된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돈 많이 버는 그 조합이 결국 올무가 돼서 내 사역과 내 인생에 잘못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주시는 거 입고, 주시는 거 마시고, 주시는 거 타고, 주시는 거 쓰고. 내가 그랬죠? 이쑤시개만 중국집에서 대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대주시더라고요. 제 경험. 이쑤시개도 하나님이 대주시려고 그러는데 꼭 이 짱깨집에서 이쑤시개를 꼭 갖다 놔. 그래서 하나님이 이쑤시개는 안 대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전 건물이라 그런지 자꾸 갖다 놔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잖아. 이쑤시개는 저 중국성에서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대줄 필요가 없고. 자, 본문을 근거로 보니까 첫 번째 마무리, 어떤 마무리예요? 왕의 마무리입니다. 왕. 자, 원래는 이 다윗이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사사 시대였던 사무엘 시대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죄값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흠이 없는 사사요, 흠이 없는 선지자요, 흠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자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소원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종이 누구예요? 엘리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더 심각해. 그때 무자하였던, 날마다 군인 나에게 격동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던 그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지요. 사무엘상 1장에서.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때 서원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원하는,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달라는 거야. 그죠? 여자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수치로 여겼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때 그 사무 이상의 다음 대를 잇는 게 어려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아. 왜? 바로 귀에서 자식들이 이 좋은 바톤을, 좋은 마무리의 바톤을 이어받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워. 조영희 목사님 아들이 셋인데 한 명도 제대로 사역을 하는 녀석이 없어. 사무엘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야. 그죠?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왕의 시대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돼서 이름을 잘 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기스라 그런지 아들도 스크라치가 나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인간이 원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어떤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왕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어떤 왕은 중간에 버림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잖아. 왜 버림당했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하면 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살려 가져오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지가 제사를 바치네. 이건 어마어마한 월권이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다윗도 큰 죄를 두 번 짓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 사단의 격동에 시험에 걸려갖고 인구개수를 하는 바람에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하나님이 하시면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래요. 그죠? 대적에게 쫓겨다닐 거냐, 기근 속에서 헤맬 거냐, 아니면 온역을 택해서 떼죽음이 될 거냐. 두 가지는 지긋지긋하게 해봤잖아. 대적에 쫓겨 도망도 다니고 그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나발한테 왕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온역을 택해서 몇만 명? 7만 명 백성이 죽어나가요. 그것도 한 건은 뭐죠? 그 인간을 한가하면 문제가 돼요. 상편에 가서 막 전쟁하고 정신없을 땐 괜찮은데 다윗과 장군들이 나가 싸우고 왕궁위를 더 건, 나는 그 다윗도 문제지만 그 벌건대 대낮에 왜 오픈된 데서 밧세바는 우욕을 했는지 난 이해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윗에게 얼마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면서 욕정이 일어나 음란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 죄가요, 암논과 다말의 자식의 근친상간을 가져오고 압살롬이 백주ter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비의 여자를 범하는 이 무시무시한, 용서는 받았지만 보응이 그렇게 임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혹 사람을 보내서 이제 밧세바를 데려왔어. 잘나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냐면 저가 다윗이 부정을 면케하려 하였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생리 중이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부부지간이라도 생리 중에 있으면 잠자리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마누라 뺏어다가 그 악한 죄 짓는 건 잊어버리고 또 율법에 그거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해갈 시간을 충분히 줬잖아. 그러면 생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줬으면 다윗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안 차렸어요. 차렸어야 되는데 안 차리고 끝날 때까지 있다가 동침을 해버렸어. 그래서 가진 아이가 죽어서 살았어. 죽었잖아.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때 같은 동네 안 살으셨나는데 잘 모르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남유다,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과 건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왕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40명. 그런데 이 마무리를 잘하는 왕이 극소수밖에 안 돼요. 다 중간에 잘못했어. 망조가 들고 병이 들고 버림을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마무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됐어. 30살에 돼갖고 80년 동안 총리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 근데 마무리가 잘 됐어 안 됐어? 기가 막히게 잘 됐죠.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어. 잘못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무리, 총리로
80년 있었지만 그는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것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없었고, 아멘. 완벽한 마무리를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니엘은 언제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요셉은 기록이 돼 있는데 110세, 그죠? 그런데 다니엘도 마찬가지. 총리의 총리가 되고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그죠? 그 왕들이 3-4명씩 바뀌는데도 다니엘도 역시 인생을 최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좀 쉽게 접근해 볼까요? 장로 대통령들을 우리나라가 크게 3분을 장로 대통령을 세워봤어요.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그 다음에 확실한 대학은 YS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근데 마무리가 좋았어, 나빴어? 안 좋았잖아요. 왜 이런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절대 권력을 가져도요 잘못된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제가 절제하고 사는데 절제력이 없는 사람이 원래 참을 수 없어요. 상대가 욱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안 그러잖아.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만 컨트롤하냐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수직 상승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돼도 오버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무리를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스가랴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왜 저를 하나님께서 장로교회 아멘도 소리 못 내서 하는 극보수 교단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감히 어디 방언을 해? 미쳤나? 어디 박수를 쳐? 어디 아멘을 해? 우리는 극보수기 때문에 은혜가 되면 고개만 한번 끄덕거립니다. 이경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전화 통화해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 75세인데 미국에서 오순절 순복음 쪽에 연결돼서 순복음식 목회를 하다 온 사람이에요. 75세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장로교단 목사님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기를 인정 안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왜? 자꾸 은사가 나타나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안 가본 놈이 이겨. 은사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받은 사람이 이거 지들이 잘 갔어. 받은 놈은 다 2단이야. 왜 2단만 주는지 몰라. 기왕이면 4, 5단쯤 주지.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날 교단을 물어보더라고. 장로교라고 그러니까 또 후계리가 나 그런 장로교 아닙니다. 오순절보다 더 충만한 그런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 순복음 신학도 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무엘 17장에 이세계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어. 사무엘한테. 더 이상 거기다 마음 쓰지 마, 버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세의 집에 가서 아들한테 부어라 그랬어. 그죠? 랑장문 앞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세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두려워하잖아. 사울이 알면 자기 죽인다고. 가서 보니까 큰아들부터 탁 나오는데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출중해.
아니라는 거잖아. 1, 2, 3, 4, 5, 6까지 7까지 있다잖아. 그럼 누구예요? 또 남아있는 아들이 있냐 자식이 있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는데 8째가 있는데 지금 양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기 대상자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를 데려오기 전에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딱 다윗이 오니까 성령께서 인이라 기름을 부어라. 그땐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그게 지금 신약에는 성령의 임하심,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기름 부음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목회를 잘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학벌 문벌 이런 게 필요 없어. 인간성 다 필요 없어. 똑똑함 다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상태만 유지하면 잘못하려고 해 잘못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설리 가서 설교할 때 성령으로 되는 사람들 설교한 거잖아요. 학벌로 스펙으로 문맥으로 그런 걸 되려고 하려고 하지 마라. 미국에 여러분 영성운동을 주도했던 최고의 영성운동을 주도했던 종이 D.L. 모디입니다. 모디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영어 철자법 우리 한글로 말하면 받침을 몰라. 공부를 안 해가 구두닦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을 뒤집은 거예요. 그때 미국이 최고의 전성시대예요. 영적으로는 D.L. 모디가 있었고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 경제 쪽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처음 만들었죠. 신앙 좋은 사람 트라이앵글을 형성했어요. 그때 원래 미국의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어요. 그게 지금 옮겨간 거잖아요. 워싱턴 DC도. 근데 그 필라델피아로 100만 명 필라델피아 집회를 트럭 경기장으로 트럭 주차장으로 D.L. 모디가 가면서 존 워너메이커를 산 거야. 근데 공사를 뒤로 미루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해줬어요. D.L. 모디. 그 사람이 가갖고 100만 명을 결신시켜서 한 거지. 100만 명. 그리고 워싱턴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혼구원에 배가 고프다고. 그리고 한 번은 그가 기사에 차를 타고 기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차 좀 세우라고 뛰어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주여 이제 그만 이러다 통닭이 되겠나이다. 얼마나 막 풀이 강하게 많은지 이러다 통닭이 되겠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모디도 나이 먹고 늙고 쇠하니까 이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했어. 성교 갈 때 배를 타고 오는데 옆에 있던 비서가 이제 연세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좀 쉬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대. 그러면 서터나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지 그랬대요. 모디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잔잔한 파도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성질을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막 기도했더니 네가 쉬겠다고 그래서 내가 쉬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 종로에 원로 목사님들만 모아놓은 교회 설교를 하러 갔었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인들 하고 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저들에게 전하라. 뒷방 노인에 행세하지 말고 교회로 교단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가서 기도 부심을 해라. 젊은 종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께서 안 전해요. 말은 쉽지. 난 올라가서 전했어 그대로. 왜? 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지 사람 비유 맞추는 자가 아니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어. 괜히 목회자들이 건강한데 종로 가서 이래 기우 저래 기우거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직 수영 멀쩡하고 신로자가 멀쩡하겠다. 그동안에 기도 노하우, 그동안에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냐. 고급 인력들이. 그건 아니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왕이라도 똑같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종을 능가하는 선지자를, 제사장을 능가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윗만 그렇게 살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싱거워요? 간이 맞아? 여러분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간이 쫙 맞는 것 같은데,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 세상이 간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이 맞으면 어떻게 해? 자꾸 먹고 싶지 뭐. 그죠? 세상하고 간이 맞질 않아요. 누구하고 간이 맞아야 돼? 하나님하고 맞아야 돼. 세상에 있는 게 다 싱거워. 난 다 싱거워. 명품도 싱겁고 금은보석도 싱겁고 고급제. 나는 제일 승질나는 게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괴력을 누르면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 꼭 비싼 차고 정신없는 놈들, 누가 그걸 부러워할 줄 아나 봐. 아, 나도 화딱지가 하고 저러니 수치미가 올라와. 그렇습니다. 자,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리고 최고 최상의 마무리를 지었던 왕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별 있죠? 살찐 별이야, 마른 별이야? 통통하게 살찐 별이잖아. 그게 다윗의 로고예요. 다윗의 로고. 근데 저들은 안타까운 게 그 다윗이 메시아인 줄 알아. 그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원하는 거야. 저렇게 힘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예수 말고 다윗처럼 천전천승 만전만승 다 깨고지고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무지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예배가다가 기도, 소원 기도문을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랍비들이. 난 그 수염부터 깎아주고 싶어. 옷 좀 벗기고 싶고, 시커먼. 자, 마무리 잘합시다. 내가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잘 됐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잠시 잘 됐다, 중간쯤 잘 됐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까지 롱런하고 딱 마침표를 찍는 이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덕성 목사님 건강 마무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근데 건강하게 떠나는 게 복이에요? 막 아주 죽을 만큼 아파서 떠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건강한데 떠나고 싶을까? 네. 아무래도 아픈 데가 없어. 건강시키니까 한데 나이는 먹어서 떠나고 싶어?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 깨끗한 마무리. 아멘. 그런 마무리를 원하시고 그런 마무리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동일한 부분을 보니까 리더 마무리. 자, 세상에도 리더들이 많잖아요. 리더는 필요해요.
자, 가정의 리더는 꼭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대잖아요. 눈치 볼 거 없어. 사실이에요. 어떤 가정은 성향상 남자가 리더하는 게 좋은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여성이 여자가 리더해야 맞는 가정도 있어.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 가정에 남자나 여자나 교육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더 충만하냐. 그게 난 리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봐. 근데 이걸 또 믿음 없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하지. 내가 남편이 그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메인 리더였어요. 그죠? 근데 마무리가 잘 됐어 안 됐어? 꼴 잡수셨어요? 잘 됐지.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히스토리 가운데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인 리더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한테 보내달라는 거지. 다윗을 능가하는 메인 리더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진짜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완벽한 리더, 퍼펙트한 리더, 다윗보다 더 대단한 리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구원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접을 못하고 인정을 못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야 그래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됐습니까? 자, 지금 난 정치 얘기 잘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좌니 우니에 따지고 싶지 않고 단 내가 슬픈 건 우를 보나 좌를 보나 중도를 보나 메인 리더로 역할을 내줘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인물기갈, 인물기근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메인 리더가 되려면 사욕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사견이 없어요. 이게 있는 한 그 사람이 메인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불행해져요. 생각해보고 아멘 하시려고 버티는 건데 진짜예요. 자기 애체욕에 욕심을. 그런데 다윗은 원성을 자아낸 적이 없어요. 백성들한테. 그죠? 사무엘도 그랬어요. 오죽한 뭐래?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내가 너희한테 무슨 수탈한 게 있냐 뭘 취한 게 있냐 내 거를 얘기하라. 백성들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그런 인물이 보입니까? 다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이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보세요.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래도 바이든이 근소한 차이로 차기 대통령에 재선할 거라는 얘기를 해. 바이든. 왜? 그 막 의회를 막 다 들어가서 난리치고 그랬잖아. 막 트럼프가. 근데 바이든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저 두 사람이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진짜 마무리 잘할 수 있는 리더가 어떤 리더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왕좌왕되고 막 어디 군중심리 이러지 말라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지를 분별을 해보란 말이에요. 분별을. 이번에 오산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 무소속 7번을 달고 나왔던 제가 가까이 지냈던 수십 년 지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들을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로 후보로 내몰았던 분이 누구야? 말 안 해도 돼. 다 아니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왜 존경받고 다윗이 존경을 받습니까? 사욕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사견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어차피 리더 그룹에 있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는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최근에 돌아가신 원로 중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아시겠지요? 부산 수용록교회 정필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합동치 목사님이에요. 서울대나 서울대. 한 점 부끄럼 없이 이성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깨끗하게 다 놓고 가셨어요. 나는 잘 들어보세요. 너무 놀랐는데 뭘 놀랐냐면 제가 가까이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집회를 많이 해줬던 인천에 그분도 감신 출신이에요. 여자 감신 거기 출신이야. 본인들보다 엄청 대선배일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호훈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때 한참 전성기 때 다녔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까만 길이가 긴 세단인데, 응? 세단인데 그 목사님이 오른편에 왜 조수대에 앉았고 왼쪽에 여자가 그 차를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천국을 가긴 가는데 종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등급이 차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다는 거야. 상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어떤 목회자는 이것 때문에 결국 전과까지 가지고 쏟쳐놔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학교 졸업식 때 그 메시지를 기억해요. 단어 다 잊어버렸어. 수십 년 전이니까. 뭐라는 이렇게. 목사는 돈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래. 그리고 네 거 아니야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내가 우스갯소리로 배달 사고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이거 저 사람 나가 이거 성교제 중에서 이거 저 교회 이거 저 사람 주고 그러라고 거기서 삥 뜯으면 돼 안 돼? 그럼 배달 사고를 하는 거야. 그대로 놔둬야 돼. 그대로. 전했다. 내가 지금 부도나 있어도 내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난 그렇게 했어요. 부도 났을 때도 사줬어. 왜? 그건 내 거 아니야. 심부름하는 게 맞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데일수록 그래. 성교비 받아가지고 거기서 티켓팅하고 쇼핑비 빼고 미쳤어. 어떤 사람은 또 가서 그 나라 돈으로 바꿔갖고 또 부피를 늘려서 갖다 준 사람 있어. 아니에요. 리더가 바로 서지 못하면, 리더가 마무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도 마무리를 잘했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음성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찬송하는 거 상관없잖아. 그지? 찬송하는 하자. 409점. 그렇습니다. 자,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대충 해야 된다? 잘해야지. 그래야 상급도 큽니다. 409장 목마른 내용은 한 장. 왜냐하면 지금 눈꺼 박새가 2마리가 날아가고 쫙 눈에 앉아가지고 지금 눈꺼풀을 덮으려고 하는 게 보여가지고 찬양한다. 목마른 내용. 깜박새를 다 날려보내고 뜨겁게 한번 돼. 목마른 내용은 주가 이기노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주 내게 약속할 금비 내려주시니 은혜의 저그룹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진저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바람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린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바람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아서 내 영혼의 기쁨하려 아멘. 여러분 욕심이 가득한 리더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기에 속한 자들을 다 망하게 해요. 이런 리더들하고 같이 붙으면 돼 안 돼? 근데 잘 붙어.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있었잖아요. 형제잖아요. 모세가 40일 기도하러 올라갔어. 근데 그동안 아론이 뭔 짓을 했어요? 백성들의 청을 받아갖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라고 난리가 났잖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을 잘 붙게 하려면 아론처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목회해서 뭐 할 건데? 다 죽는데 못 살아는 건데. 돌이 날라오고 욕이 날라와도 누구처럼 해야 돼? 모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민주주의는 항상 다수결 쪽수만 많으면 옳다고 우겨. 지금 좌쪽에 있는 뭐 100몇 석인이 난리치는데 저게 옳습니까? 들어보면 저 다 양아치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뉴스가 보기 싫은 적은 처음이야. 뉴스 보기 싫어. 저건 인간 어떻게 저런 덕이가 막으면 이 붙여준 손모가지들 유권자들 수준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응? 그런 리더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 같은 종들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아. 그러나 아론 같은 종들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교회를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에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리더, 영적인 리더라고 속칭 말하는 성령 받지 못한 리더들과 함께하는 성도가 양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들 되시면 안 돼.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돼. 내가 다소 인적 교육 인적 장부 혜택을 덜 받았어도 석박사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신의 신실한 자 충만한 자가 돼서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리더가 돼야 돼요. 사람 막 차별하고. 나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다 비서두는 건 이해를 해. 비서둘 수 있어. 근데 모든 전화를 다 비서가 받아. 그리고 그 담임과 치통으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많거나 이게 많거나 극소수의 사람 빼고는 직접 통화가 안 돼. 이건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뭐가 종의 주인이지? 분명히 남종은 종놈이고 여종은 그런데 어쩌자고 종이 주인 행세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적 리더, 사역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역 중에 나랑 연결되어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날 때 케어해주고 있어주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신천리 그쪽에 가면 통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의 식구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게 잘하는 거야 잘 못하는 거야?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자, 종은 끝까지 양의 곁에 있어야 줘야 되고 또 양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성령 충만한 종과 항상 밀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S를 양들이 급하게 치면 박상철이 노래처럼 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이야. 달려가 줘야 돼. 왠지 아세요? 임종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확신이 있어갖고 아무도 없어도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가정적으로 백업을 해줘야 되고 마귀도 쫓아줘야 되고 그리고 환송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리고 같이 이렇게 환송하다 보면 영안이 열려갖고 막 천사가 오는 것도 보고 그 구원받아서 가는 것도 막 영안이 열려서 보기도 하고 확신을 갖고 그러면 이제 잔치집이 되는 거지. 수상집이 아니라. 그렇지?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냐면 리더가 딱 되면 항상 부담을 느끼는 게 다 이거야. 이거에 부담을 느끼고 이거에 자유롭지 못한 거야. 아유 내가 이것만 있으면 그냥 제대로 리더질을 할 텐데. 근데 이거 많이 주니까 그 리더가 망해 안 망해? 망가져 안 망가져? 쫄딱 망하잖아. 인간 이상해지잖아. 이걸로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리더십을 하잖아. 리더십을 발휘하잖아.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안성맞춤으로 다 케어를 해주셔. 아멘. 저는 계산하고 산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 처음에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내가 영악했는 줄 아세요? 그래 나는 절대 빚지고 목회 안 한다. 그래서 카드 2장을 꺾어버렸어. 신용카드. 서울신탁은행 거 한 장 기억이 안 나. 다 꺾어버렸어. 왜인걸? 하나님께서 계속 빚을 지게 하는 거야. 빚지고 목회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명정순 집사님 비정상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정상이에요. 빚지는 게.
빚 없이 목회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고 버티는데. 자, 지가 안 되니까 남이 다 이거놓고 다 갚아놓은 다음에 오니까 빚 없이 시작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저희 교회 최초로 고액의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었어. 왜 준 줄 아세요? 확장하냐고. 월세에서 50평, 100평으로 확장하고 이거 얻으면서 2천만 원 빚이 된 거야. 26년, 7년 전 얘기가 돼요. 잠이 안 오는 거야, 2천만 원 때문에. 주여, 2천만 원을 갚아주시옵소서.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참 하나님이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2천만 원만 일시불로 갚아주시면 제가 부귀에 뛰어다가 10만 원씩 5군데 50만 원씩 매월 성교회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정재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주 부드세요. 먹고 살 만큼 있는데 얼마나 그 아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내도 부드세요. 요구르트 하나를 아까워서 못 먹는 사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을 통계 잡고 통돼지 잡는 사람과 바꾸는 사람이 이래야 되죠. 그 사람이 세상에 2천만 원 딱 봉투를 딱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작정을 하고 10만 원밖에 안 넣었어. 그 막말로 뭐 평신도 작정한 거 뭐 언제 드릴 줄 알아, 솔직한 얘기로. 개구리 시험 낼 때까지 안 드리는 놈도 많은데. 그래서 그날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3층에 이제 3층에 거기서 막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밤새 기도하라. 옛날에 우리가 밤새는 전문이었어. 제일 24시간 올라이트 기도를 제일 많이 한 적이 25일 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성도 몇 명 안 될 때도. 제일 힘든 시간 12시부터 5시까지 내가 12시부터 5시까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움직여갖고 그 다음 주에 1990만 원을 딱 담아놓은 거였어. 갚았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주요 233만 2천 원. 이 월세가 너무 세고요. 이거 렌트비만 쫙 치고 전세로 바꿔주시면 제가 다 성교할게요. 그 돈. 기도를 또 소원 기도하면서 120만 원 총재사 통장채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약금서부터 잔금까지 다 20억 3천만 원 빚을 지게 해서 이걸 사게 한 거예요. 2천만 원에 잠 못 자던 이 인간이 30억이 넘는 빚을 갖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걸 다른 데 쫙 투실해봤습니다. 교회 변천사를. 제대로 된 교회들요, 월세사를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자가교회 된 데 가보면 그 역사를 저 교회 연역을 훑어 내려가면 비단진 데가 없어. 근데 그 빚이 왜 축복인 줄 아세요? 그 채무가, 그 빚이 나를 무릎 꿇게 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왜?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책임을 져. 하나님, 이게 하나님 거 맞았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합격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10에 10조 다 드렸고 사람이 3분밖에 안 받아갖고 지금까지 올 헌신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나이에 이렇게 채무를 나한테 두실 이유가 있나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50억만 주셔서 싹 다 정리하고 리모델링도 싹 하고 내년 30주년에 헌당 예배도 같이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다른 기도는 속전속결 응답을 하시는데 그 기도는 응답을 안 하세요.
리더가 마무리를 잘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고, 시기를 버려야 되고, 질투를 버려야 되고. 리더가 돼가지고 자기 수가 있는 사람이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엑셀런트해 보이면 그냥 시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그걸 못 견뎌 하시는 이 대책 없으신 리더님들이 대한민국이 제일 많아. 백인들은 그 정도 아니에요. 백인들은요 조금 두각 자기보다 딱 탁월하잖아. 그럼 인정해서 그래요. 근데 역전들은요 그 꼴을 못 봐. 밟아서 뭉개고 막 이걸로 온갖 죄를 다 져. 왜 그래? 여러분 쿨하게 인정해야 된다. 우리. 아 훌륭하다. 참 귀하다. 오케이. 당신 내가 이번에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셋이 이제 나하고 모인 거야.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임직식을 하는데 설교자를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욕심 없어요. 뭐 내가 안 하면 어때요? 그렇잖아. 근데 제가 뽑혔어. 만장일치. 감사하더라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꼭 설교를 시키잖아. 쉽게 누가 설교를 이렇게 결정 뭐 그런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딱 앉아서 그 얘기를 듣는데 바로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야. 본문하고. 근데 미리 얘기는 안 했어. 내가 결정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전할 설교를 다 주셨다고 결정 난 다음에. 저는 그래요. 제 공동체 안에 저랑 함께하는 무리 안에 정말 엑셀런트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죽순으로. 오죽순 보셨어? 큰 대나무 밭에 가면은 그 죽순 나올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막 죽순이 막 올라와. 그걸 우죽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일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물론 저는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 했거든. 근데 태생이 음치라 곡을 만들었지만 찬양이 안 됩니다. 거기다 또 죽을 때까지 그 사투리를 못 바꿨어. 사랑하는 자요.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요. 이런 거 이게 아니에요. 에라노. 가라가 안 되잖아. 가라! 사단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리더가 될 거냐.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염려도 하실 필요가 없어. 내가 기도 충분히 하고 성령 충만만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이 생산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최고의 학술, 최고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야. 공부도 그렇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애굽에서 최고의 학술, 엘리트 코스. 왜 왕이 됐자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벽돌 찍다 나온 거야. 노예 생활하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해라. 그가 네 뒤를 이을 지도자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신의 마음대로 막 후계부들을 결정하고 인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수를 했더니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무식합니까? 무지합니까? 모자랍니까? 리더십의 한계를 느낍니까? 아니죠. 모세 못지않게 탁월하고 출중한 영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신적 권위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사마귀 쪽에도 여러분, 그쪽에 큰 신 받은 것들은 리더십을 발휘 안 해. 허잖아. 문성명이랄지 이만이랄지 이것들도 그쪽에선 제법 받은 거야. 큰 신한테. 이런 사마귀 쪽에도요, 신이 등급이 다 똑같지 않아요. 레벨이 다 달라요. 무당박수를 지배하는 신이 제일 핫발이에요. 막 도닫고 막 이 교주들 된 것들이, 이것들 신이 클래스가 위에 있는 신들이에요. 등급이 있어, 등급이고. 자, 마무리가 중요해요. 왕의 마무리 잘했고, 그 다음에 리더 마무리도 잘했어.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7이 마무리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7위를 받고 사는 걸 원하세요? 7위 하고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냥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해보세요. 나는 7위 당하면서 사는 게 좋다, 7위 하면서 사는 게 좋다. 당근이지. 7위 한다고 지배한다고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영광, 교만하지 않게 7위 하는 게 뭐가 나빠. 원성을 자아내면서 막 교만하고 거만하게 오만하게 갑질하면서 치리하는 건 문제지만, 겸손과 겸전과 겸비를 갖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자기 속한 공동체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치리하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사무엘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했고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래요. 병신들한테. 귀하면 헤드가 되라, 헤드. 머리가 되라. 그래서 치료해라, 다스려라. 단, 갑질하지 말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케어를 해라. 지배를 해라. 치리를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의 치리를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어차피 지도자는 네타냐후가 다윗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 똥도 못 쫓아가지. 솔직한 얘기로. 네타냐후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네타냐후가 다윗하고 비교가 되냐고 안 되잖아. 마찬가지잖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에브라임 링컨도 신앙이 출중했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바이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십과 치를 했단 말이에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절대 사람을 하대하고 구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흑인을 제일 경멸하면서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깜둥이 뭐예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앉아있는데, 러시아 백인 여자들이 쭉 나와서,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네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러시아 민족을 사랑하니까 너도 저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셨어요. 내 신학에서도 대학원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부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영혼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피부는 색깔이 있지. 너무 탄 놈도 있고 덜 익은 놈도 있고 우리처럼 막갈스럽게 잘 익은 사람. 그래서 그 뒤로는 어느 족속 어느 민족하고도 다 잘 어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세계선교대회를 할 때 15개 18개 소수민족 그 나라들 일본이고 뭐 다 불러다 했어요. 같이 자고 먹고 같이 한 버스 타고 다녀가면서 다 코스프 팔고 가족처럼 너무너무 은혜되는 시간들. 목욕탕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초월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조금 뭐 가졌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막 잘못된 치리권을 행사하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못된 짓 많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미국이 거기다 좀 훌륭한 거예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했지만 미국은 로마처럼 그런 짓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역사를 보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하면서 못된 짓 했어 안 했어? 많이 했지. 그 미신조하는 그것들이 산에다 대한민국에 혈 끊어놓는다고 막 쇠말뚝까지 다 막고 별짓거리다. 그때 호랭이가 다 사라질 때 다 잡아가고 가죽 다 벗겨가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리고 군산항으로다 그냥 그 김제평화 쌀을 그냥 다 거기다 들어놨잖아. 이름 다 바꿔놓고. 자자도 이름 자자도 들어가는 이름은 다 일본식 이름 아니야. 명작 고소냐. 자, 마무리 중요해 안 중요해? 무지하게 중요해. 마무리 잘 지셔야 돼. 자, 큰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작은 마무리도 중요해요. 그 이제 중요한 마무리는 이 첫 시간 마무리야.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자, 마무리. 말씀 정리합니다. 마무리 첫 번째 마무리. 왕의 마무리. 두 번째. 리더 마무리. 세 번째. 치리 마무리. 다윗이 마무리가 잘 됐어 안 됐어? 잘 됐어. 우리도 잘 돼야 돼 안 돼? 잘 돼. 기도하겠습니다.